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이 약속의 성취가 상당히 더디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참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라 그래도 100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으니 저에게 1불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430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며 출애굽한 뒤에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쉽게 주시질 않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듯 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일 없이 그저 평탄하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굴욕을 당하면서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울은 형편없는 왕이었으며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미워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주 용감한 장수요 신앙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은 바로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었을 것이요 모든 면에서 사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기다렸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계속해서 지지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 다윗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고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을 쳐서 그곳의 사람들을 해치고 물건을 약탈해 갑니다. 가축들을 모두 잡아다가 자기 블레셋으로 가지고 갑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가축들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을 결정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그일라라는 것은 유대 남방의 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과 같은 지방 출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은 안으로 굽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지파 사람이요 자신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고 있었고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을 위한 왕으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만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사울 가문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며 슬퍼하였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조가를 지어 애도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2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위해서 애도합니다. 슬픈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돕던 아브넬이 결국에는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이 일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주지 않고 그를 죽이기를 소망하지만 다윗은 이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죽여서 동생의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적장 한 사람이 죽은 것에 불과하지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압 장군이 민망해할 정도로, 요압 장군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쫓아다녔던 그러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압 장군이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심하게 애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진심으로 죽음을 슬퍼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여전히 사울 가문에 가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죽였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슬피 애도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도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후에야, 그때야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리하여 왕위에 오른다든지,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로 인하여 결코 왕위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막으신 것 역시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들의 죄를 벌하실 만큼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딘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리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암흑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딘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앞에 놓인 시험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훈련 없이 훌륭하게 된 사람이 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축구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실상 그들의 훈련량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배 이상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인데 누가 훈련을 해야 됩니까? 못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런데 실상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보다 훈련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감당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는 열심으로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시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비우는 훈련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훈련을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순교는 쉽지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칼이나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 협박한다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지만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순교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솟아올라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힘을 한 번 써서 무거운 물건을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정한 힘을 오랫동안 지속하여서 물건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실상은 작은 것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있지만 작은 일에 내 자존심을 꺾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은 순교해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훈련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그러한 훈련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갈멜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 족속이었다 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추수할 때가 되면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대목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요청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약 400명 정도 있었는데 다윗이 갈멜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발의 양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7절의 다윗의 말과 또 15절, 16절의 하인들의 한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그의 무리가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래서 이 다윗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하였고 나발을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급하게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며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를 죽여서 친히 보복했다라는 그러한 오점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주 길게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 죽여서 뭐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죽이면 그것이 당신에게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곧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을 대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발을 죽인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그때 오히려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나발 죽이기로 한 것을 철회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중에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사울 죽이기를 경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해서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살짝 베어내고 그리고 사울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도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훌륭함을 말하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는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나발을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큰 사건이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나발 한 사람을 죽이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남길 수 있는 그 큰 오점의 위기를 막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를 위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라 하시면 헌금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전 재산을 다 바쳐라 해도 그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저 위험한 곳으로 선교를 가라 말씀하셔도 선교 여행 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 시간 쪽에서 교회 봉사를 하시면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번은 누구나 죽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본성인 우리의 이 자아는 쉽게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커 보이는 그러한 훈련들은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그러한 실제로 작아 보이는 그 일들에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넘어뜨렸던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러한 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인 용감한 장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런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다윗을 나발이 모른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발이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을 무시하며 다윗을 조롱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분을 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한다면 화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다는 것은 다윗이 어떠한 경우에도 분을 내며 나발에게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것은 오히려 다윗의 보잘것없음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면 그 객관적인 훌륭함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윗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훌륭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윗을 사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일랜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과분한 사랑과 대접을 항상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랑을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일랜드 교회 담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가 하일랜드 교회 담임이 되더라도 아마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해주고 대접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일랜드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다른 곳에 나가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여러분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이런 다윗의 죄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시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작은 것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훈련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억제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완전하게 입으시는 30년간의 훈련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받으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야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데, 훌륭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었던 그 고통은, 십자가의 그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육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저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꺾는 사람들의 그 조롱을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면 내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시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존심 꺾지 못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되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그 신성을 억제하고 계시는 그 훈련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모든 비난과 조롱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우리가 참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은 다 이겨내는데 누가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훈련을 기꺼이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넘어뜨려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라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 훈련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에 항상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박 목사 부임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막 하루에 막 3-4가정씩 막 들어와가지고 금방 100명 되고 금방 200명 되고 막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부흥하게 하셔도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루하루 우리의 죄된 성품을 비워나가고 내 자아를 죽이고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훈련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환난이 아니라 내 자존심 건드리는 지극히 작은 돌뿌리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버리는 그러한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우리 앞에 놓인 이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왕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